안젤로 고생하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눈을 못으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이 안질, 왕의 안질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거지가 왕의 안질을 고치겠다고 궁궐로 들어온 거예요.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속는셈 치고 그 거지를 따라 밖으로 나섭니다. 궁궐 밖에 나갔더니 온 나라가 흉년으로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왕이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어디선가 슬픈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거지는 이 왕을 그 통곡 소리가 나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오두막 단칸방에 부모가 죽어 있는데 옆에서 자녀 셋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보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막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울고 있는데 왕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울다 보니까요, 눈에 통증이 사라지고 안질이 그냥 다 흘러내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 있죠. 때로는 우리의 통곡과 눈물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슬픔이 아니라 웃음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웃음을 찾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웃음과 관련된 콘텐츠와 문화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는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울면 선물이 없어요. 웃어야 선물을 줍니다. TV에는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래된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요즘에는요, 웃차싸, 웃음을 찾는 사람들. 사람들이 얼마나 웃음을 갈망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나오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웃음 치료, 웃음 교육, 웃음 운동. 사람들은 웃음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웃는 것은 행복한 것, 우는 것은 불행한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본문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눈물, 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그것이 바로 펜테오예요. 심장을 꿰뚫다, 뼈를 깎다, 살을 애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는요, 단장의 아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끈을 단자, 창자, 장자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인데 주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참 애통할 일 많죠. 눈물 흘릴 일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요, 내 혼자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요, 여러분, 화가 쌓입니다. 한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놓고요, 죽겠네 죽겠네 하면 진짜 죽을 일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이름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눈물에 핑 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장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위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동 속담에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죠. 제가 진짜 그 나라 이스라엘 땅에 중동에 가봤더니 3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안 와요.
완전히 건깁니다. 대지는 황량하게 말라가고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서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 파란 하늘, 매일매일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한 서너 달 지나니까요, 파란색이 질려요. 한 5개월, 6개월 되니까요, 아주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는요, 구름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월쯤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오랫동안 그 비를 기다리다 보니까 비가 얼마나 좋은지. 한국에서는 비가 내리면 우산 들어야 되죠. 몸은 찝찝하죠. 막 기분도 우울했는데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니까 그게 축복의 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산 안 씁니다. 다 맞고 다녀요. 그 축복을 왜 우산으로 가립니까? 몸도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고 마음도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고. 여러분, 인생에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쏟아질 때 황량한 대지는 옥토가 되고 생명이 움트고 거기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눈물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눈물 없이 웃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광대 같은 인생이에요. 삐에로 같은 인생. 여러분,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웃어야 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눈물이 쏟아져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그 10년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물은 절망의 씨앗이죠. 복음에서 눈물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마른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봅니다. 성도는 젖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 통곡하는 눈물을 가진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물 없는 기도는 하나님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물 없는 섬김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눈물 없는 설교,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은 눈을 갖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통곡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속생케 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울지만 다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눈물은 육체적 눈물이에요. 본능적 눈물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눈물입니다. 아이들은 아프면 울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울지요.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본능적 눈물 앞에 시달리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3중 서라운드, 새 아이가 삐약삐약 우는데 밥 달라고 울고, 오줌 마렵다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우리 부부는 괴로워서 울고. 여러분, 우리 부부가 혼이 나갈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 눈물을 흘려요. 두 번째 눈물이 있죠. 혼의 눈물입니다. 감정의 눈물이에요. 사람은 슬프면 울고, 감동받으면 울고, 기뻐도 울고, TV 보다가 울고, 옆 사람 우는 것 이유도 모르고 따라서 울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옆에 누가 울면 옆에서 따라 울어요. 물어봅니다. 왜 우세요? 모른대요. 그냥 운대요. 감정의 눈물이에요.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흘리는 눈물, 그것이 혼의 눈물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의 눈물이 있어요. 탄식의 눈물입니다. 영혼을 놓고 탄식하는 눈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애통하는 눈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거기에서 애통은 육의 눈물, 혼의 눈물이 아니라 영적인 눈물,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눈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나심, 서색해 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놓고 탄식할 줄 아는 성도예요. 가짜 성도는요, 영혼에 대한 탄식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아파서, 상처받아서 울 수는 있어도 십자가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탄식이 없어요.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절대로 울지 못합니다. 가짜는 못 울어요.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내 영혼에 대한 탄식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우느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눈물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눈물들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새벽에 종종 새벽 기도하고 저 뒤에 가서 잠시 앉아 있으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세요. 타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얼마나 새벽마다 간절하게 진짜 간이 저릴 정도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지. 우리 홍익교회가 당신의 교회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에서 그러시는지 처음에 기도하면 홍익교회부터 기도해요.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철구 목사님 이름부터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와, 정말 예수 믿는구나, 저분은 진짜 성도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눈물을 들어주시겠다, 그 감동이 밀려와요. 그래서 저도 빚진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탄식이 있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좋은 프로그램 있고 멋진 설교 있고 양질의 목양 서비스 있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교회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강단에 눈물이 있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며 성도들의 통곡이 마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는 좋은 양육도 있고 다음 세대 프로그램 잘 돼 있고 훈련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24시간 우리는 문을 열고 눈물로 통곡하는 예배당을 적시는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에, 통곡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축복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애통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통곡하며 24시간 애통하며 가슴 치며 우는 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죠. 4개의 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또 로드맵이 준비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 애통이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고 이 행신동이 이제 늙어가서 가능성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통의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애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자가 애통과 눈물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차를 타면 자기가 힘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좋은 옷 입으면 자기 인격도 높아지는 거라고 착각하고, 박사학위쯤 받으면 자기 인생도 박사학위급으로 올라간 것으로 착각하고, 승진을 하면 세상 꼭대기에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만한 자죠.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심하고요, 섭섭해요, 삐집니다. 여러분, 눈물이 안 나요. 화가 나요. 그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춥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때 겸손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봅니다. 저주를 봅니다. 영혼의 황폐함을 보지요. 자신의 무력함을 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봐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는 겁니다. 한참이나 울고 나면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낮출 때 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요, 눈물이 안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교만해요. 하나님, 저는 세리처럼 음란하지도 토색하지도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헌금했고요,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게 바리새인 기도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통곡합니다. 여러분, 세리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쏟아내지도 못해요. 단 한마디 외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엎드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겸손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리를, 그 죄인을 의롭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진 않아요.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신앙의 위기입니다. 정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눈은 말라가는데 일이 잘 풀려요.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마귀의 진영 앞에 서 있는 거고 우리는 절벽 끝자락에 서 있는 겁니다. 반대도 있죠. 망할 일을 만났습니다. 죽을 일을 만났어요. 그러나 내 눈에 애통이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애통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눈물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히브리 말로 샤하라고 합니다. 절하다,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찬송 부르고 설교 좀 듣고, 그건 예배 형식이에요. 이 예배 형식 속에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난은 푸토코스의 가난이라고 했어요. 절대적 가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 나는 하나님 파산했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복하는 자이며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예배하는 자, 항복하는 자, 감격 없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 등장하는 거 보셨어요? 와, 진짜 은혜 받아요. 등장할 때 인민들이 박수 막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방방 뛰잖아요. 처음에는 딱 보면 미쳐서 발광하는 것 같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들이 세뇌당해서 그렇지 기쁨과 환희에 섞인 눈물과 박수를 쳐요. 와, 저거 따라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저렇게 예배하면 축복 다 받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장성택이 처형당한 거 보셨죠? 장성택. 왜 처형당했어요? 박수 똑바로 안 친다고 처형당한 거예요. 치긴 쳤는데 건성으로 쳤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천 번 더 처형당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요, 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우상도 저렇게 예배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한동안 예배가 중단됐어요. 온라인 예배는 이제 일상화됐고 습관화되었습니다. 영성은 흔들리고 신앙은 약해지고 기름 부으심은 메말라갑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마스크 뒤에서 찬양의 입술을 닫고 있고요. 온라인 뒤에서 설교를 마치 영화 관람 보는 것처럼 구경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배에는 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은 위협을 느끼면 재빨리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쁜 호흡을 하느라고 수분을 많이 소모한대요. 그래서 사슴은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많이 마셔야 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악어가 막 우글거리는 그 물 웅덩이라 할지라도 목숨 내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동료가 바로 옆에서 찢겨 죽는 것을 보고도 물 웅덩이를 수분 보충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은 물 웅덩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 웅덩이를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슴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사슴들은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앞발로 땅을 막 파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다윗은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지켜봤어요.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다윗은 시편에서 사슴처럼 생수되신 하나님을 목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간절한 예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다윗의 피할 바위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산성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불임의 여성이었죠. 태가 다쳤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엎드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통곡을 주셨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꺽꺽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영으로 그 여인을 보살피사 죽은 태가 열려지는 생명의 태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보고 엎드립니다. 벽을 보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통곡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통곡하는 자의 눈물을 보십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눈물을 회복해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자 눈물이 안 나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에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 뻣뻣해요. 울고 싶은데 마른 눈이에요. 통곡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폐역한 시대, 교회는 무너지고 자녀들이 꼬꾸라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눈물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안젤로부터 회복되었던 어느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강진흥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강 집사님은 성품이 올곧으신 분이시고 좀 강직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집사님을 잘 모르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좀 딱딱하시고 또 이렇게 좀 퉁명스러우시고 좀 사무적이에요. 이렇게 좀 살가운 면은 없으세요, 집사님이. 제가 홍익교회 8년차가 됐는데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약간 퉁명스럽게 대하시니까 저도 잘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특별한 교제가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 눈에 뭔가 이물감이 들어간 것처럼 눈이 퍽퍽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 그 눈썹 같은 거 들어가면 막 눈이 아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처방받고 먹는 약도 좀 잡수시고 하는데 이게 호전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눈의 답답함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니까 소화불량까지 오고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여기저기 아프시기 시작하니까 우울증까지 겹쳤어요. 아무리 검사해도 몸은 다 정상인데 몸이 눈부터 시작해서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셔서 수액을 맞으시고 콧줄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물도 먹고 음식을 좀 먹어야 이 신진대사가 돌아가고 기운을 차리죠. 근데 물이 진짜 여기 목에서 딱 걸려가지고요, 한 모금도 내려가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신장에까지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해요. 신장에. 물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집사님에게 막 야단했대요. 당신 이거 토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물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죽는다. 그렇게까지 야단을 하는데도 안 넘어가는 거 어떡해요?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넘어가더래요. 그렇게 시름시름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내 되시는 우리 최욱향 장로님, 저녁마다 여기에 이 본당에 와가지고 통곡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장로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장로님 늘 웃고 다니시잖아요.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그 마음을 딱 이제 바꿔서 그 다음날 제가 강진흥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진짜 목소리가 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예? 뭐 기운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집사님 이제 코로나에서 제가 직접 신방은 못 가지만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심령을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단식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눈물을 쏟게 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더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이 넘어가게 하시고 음식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울었는지 펑펑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도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강진흥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목양사역 잘 하도록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지금 당신께서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말이, 목사님 제가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딱 일하고 계심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요, 그 이후부터 물이 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미음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먹는 일반 식사를 이제는 한 끼씩 잡수시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강 집사님을 놓고 아내가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중보자들이 애통했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젖은 눈을 갖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눈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애통의 눈물이 쏟아지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촛대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인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애통이 복이 되고 애통이 위로가 되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웃음을 쫓아 헤매이고 기쁨을 쫓아 헤매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쏟아내는 눈물이 많습니다. 육의 눈물, 혼의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단식하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단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믿음의 촛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에 애통하는 성도들 끊이지 않고 하나님 통곡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